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에서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 13장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생각에 자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이야 차이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차이야 있겠지만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 자유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날 때부터 그들을 양육합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러나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 이 악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 그 배후는 마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생각이 떠올라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성경적인 생각이다, 불신앙적인 생각이다, 우리 스스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 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100배로 결실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에도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만 잘만 떨어지면은 거기서 100배로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 씨는 밭에 뿌려져야지만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만 결실을 합니다. 씨가 뿌려져야 되고 밭은 그 씨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지지 않는 씨는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어떤 씨는 700년 동안 보관되어 있는 씨가 발견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씨가 심어지면 그때 또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경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읊조려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계속 뿌려지지만 결실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밭일 때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밭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고 점차 좋은 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밭에는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들을 여과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여가가 없습니다. 계속 마음이 더 단단하게 됩니다.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밭에 보면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게 길가입니다. 사람도 지나다니고 소달구지도 지나다니고 동물도 지나다니고 아무나 다 지나다니는 그게 길가밭입니다.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은 길가밭이 돼서 한 번씩 말씀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말씀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시덩굴밭은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염려 근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을 합니다. 집에 가스레인지 불은 끄고 왔을까? 그 뚜껑 닫았나? 비 오는데 된장 뚜껑 닫았나? 계속 걱정합니다. 차라리 그때 빨리 갔다가 오시는 게 빠를 겁니다. 계속 걱정을 하고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폭발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뿌려내지 못하도록 흙이 얇고 그 속에 돌이 군데군데 막 박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꽉 있어서 말씀이 조금 뿌리내리려고 하다가도 거기에 박혀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밭은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경건을 훈련해서 서서히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만들어지면은 그 마음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경건 훈련을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면은 결실을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는 아직까지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좋은 밭 만들기에 작업을 착수하셨습니다. 본문의 21절에 보시면은 야훼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번제 드리겠다고 무왕장하고 그 앞에서 이런저런 소원도 말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다만 어떤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혹시라도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 없이 그저 한번 예배 드리다가 잘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마노아를 찾아와 주셨고, 이 마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에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며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 언제나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배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이 말씀에서 설교를 들었어도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묵상입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엎조린다 뜻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성도를 바라볼 때도 저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엎조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이 환경을 보는 것이고 실제를 보는 것이지만, 이 씨를 보면서 사과를 보는 것, 이 씨 안에서 사과가 맺혀질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씨를 보면서 사과밭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점차 생각이 커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묵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생각에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생각이 커집니다. 믿음이 점차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장되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불안이 갑자기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산수련을 갔다 왔는데 영산수련원에서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영산수련원에서 13년 전에 12년 전에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설교 중에서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점차 커지면서 제가 그날 크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은 지는 벌써 10수년 전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경험해서 불안이나 염려가 일시에 확 다 제거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신학교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그 8월 첫 주 여름방학에 8월 첫 주에 휴가 기간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학생 때 갈 데도 없고 뭐 갈 데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갈 수 있는 데는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저와 우리 아이들 집사람하고 7살, 5살, 2살인데 12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키워주심으로 염려가 확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확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믿지 않았다는 것,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염려 갖고 있던 문제가 그날 염려가 떠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날 은혜를 받고 내려오니까 바로 이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저를 그 주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8월 셋째 주부터 창원에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그날 은혜 받고 확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마노아가 지금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입니다. 생각의 부재입니다. 생각을 깊이 할 줄을 모르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이라든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연상이 되긴 하는데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지 정확하지 않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계속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계속 자기 혼자 생각에 갇혀서 자기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기묘자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분.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나의 고민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인간이 왜 그럴까? 그 인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인간이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상담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을 때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혼자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 다 내려버리고 저 인간하고는 이제 끝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마노아의 행동과 그의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아주 현명한 모습,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선입견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좋은 밭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면은 나를 향한 크고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이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만큼 나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나를 왜 안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3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은 왜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저렇게 분명히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나 약속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는 늘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기도도 해주지만 꼭 내는 숙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1000번 적어온 오살리에 들어가서 적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라.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단순히 병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말씀으로 생각을 좀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셨는데 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불신함과 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혼은 그대로입니다. 영과 혼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엎드려야 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불신앙을 몰아내야 됩니다. 영혼이 일치가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영과 여전히 세상과 불신앙과 나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혼이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일치가 되고 내 생각을 스스로 내가 싸워서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래 말했습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고 나에게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십자가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의 믿음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습니다. 본문의 24절에 보시면은 그 다쳤던 태가 야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대화를 끝으로 떠난 다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열립니다.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쉼손이라는 단어인데 햇빛 같은 그런 뜻입니다. 햇빛 같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낳은 이 아들이 햇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염원이 담긴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헌신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나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나를 불러주신 거였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요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라. 마노아처럼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일 것 같으면 이런 일을 왜 하셨겠습니까? 왜 번제를 왜 받으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생각을 하라. 또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의 12장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내버려 두겠느냐. 생각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은 디모데 후서 2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언약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3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죄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과정이 저주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법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내 입으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에서 나의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길가밭을 면하게 되고 돌짝밭을 면하게 되고 가시덩굴밭을 면하게 되면서 좋은 밭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큰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아무 것이나 막 다 들어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정을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엎지르면은 잡념이 없어지고, 그 말씀이 어제 10%였으면은 오늘은 15%, 20% 계속 깨달아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올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읊조립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만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100% 불가능할지라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읊조리는 구절들 읊조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13절까지 연속으로 한 석 절 정도를 계속 읊조립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석 절 정도까지가 적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고 그래서 믿음에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산다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